네, 오늘 오후 모임 시간에는 우리 서교리 문답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제 10계명 제 1계명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10계명 이 소교리 문답이란 것은 이 교리 문답이라고요. 웨스터민스터 총회라고 우리 장로교 신앙 고백이 작성된 곳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그것을 연구하다가 문답식으로, 그러니까 무엇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거기에 대답하는 식으로 이렇게 문답식으로 만든 교리 문답인데요. 그래서 가운데 교리 문답이죠. 근데 어린이들 위해서 만든 게 소교리 문답. 어른들 위해서 만든 거 뭐라 그랬을까요? 대교리 문답.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저와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있고, 이제 이걸 다 공부하면 여러분이 이제 더 고급 과정으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계속 이 주일날 오후 시간에는 교리를 공부하겠는데요. 여러분, 교리라고 하니까 어떤 이 삶과 동떨어진 어떤 이런 그냥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교리가 곧 성경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요약한 게 교리입니다. 성경 우리가 드론으로 딱 이렇게 위에서 쫙 보면 뭔가 좀 다르죠. 쫙 잘 보이죠. 드론으로 봤을 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숲을 보는 게 바로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자기 나온 그 비유인데 집사님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드론으로 우리 동네를 쫙 보면 뭔가 다르잖아요. 평소와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하던 것처럼 우리 이 성경을 위에서 쫙 조감해서 보는 게 바로 교리인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 매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요새 이단 때는 많이 힘들죠, 그죠? 그건 왜 그러냐면 교리를 안 가르쳐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리를 즐겁게 여기시고 교리를 그냥 삶에 밀접하게 이렇게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0계명 29강인데 벌써 29강이 왔어요. 그 중에 이제 10계명을 배우는 거예요. 10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입니다. 그래서 10십자 계명, 10개의 계명입니다. 자, 이 10계명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있어요. 우리 첫 번째 계명 45문에 오늘 45문부터 48문까지 할 텐데요. 여러분, 제가 문을 하면 여러분이 답을 해주십시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변을 해주시는데 답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여기 나오고 여러분 다 받으셨나요? 혹시 부족하지는 않죠? 예, 부족하진 않죠? 부족한 거 있으면 좀 다음 주부터 해보려고 그럽니다. 자, 제가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제 1계명은 무엇입니까? 네, 여기서 이제 이게 나 외에는 이 말이 원래는 before me야.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내 면전에서, 내 얼굴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왜냐면 우리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이 아닌 데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 주의해야 될 점이에요. 우리가 화장실에 숨으면 하나님 못 보시는가요? 네? 우리 애들 보면 이제 어디 뭐 이불 속에 들어가면 못 볼 줄 알고 이렇게 커튼만 쳐도 못 볼 줄 알고 막 착각하는데, 하나님은 다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걸 이제 코람데오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우리가 두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도 두지 말아야겠죠. 자, 46문. 자, 무엇이 1계명에서 요구됩니까? 시작. 예, 이것을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에서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있고 이 계명이 금지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계속 요새 알아가고 있죠? 예, 여러분 여호와가 어떤 뜻인지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 듣기 전하고 설교 들은 후하고 이게 느낌이 이게 선생님 같아요, 달라요? 와. 엘로힘이 어떤 뜻이었는지 설교 듣기 전하고 설교 들은 후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여호와 추리가 내용이 무엇인지 다르죠. 오늘 또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가 무슨 뜻인지 좀 다르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힘이 빠지는데 감사합니다. 그런 게 이제 제가 보람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단지 집에 불상 두지 않는 거. 이게 이 일계명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육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눈으로 보면 돼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영적인 바라봄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그리고 그분의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배워갈 거고요. 그리고 그분의 그 어떤 영광에 맞게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죠. 그분의 이 무게에 맞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돼요? 충성! 이렇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경례해야 되는 겁니다. 참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자매님들에게 은혜를 주시라고 제가. 왜냐하면 자매님들은 군대 안 가보셨죠. 그래서 참 이게 참 자매님들이 싫어하는 게 군대 이야기, 축구 이야기, 군대에서 축구하는 이야기 싫어하는데 군대 이야기를 해야 돼서 참 제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좀 그래도 느껴지셨나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도 하나님께 나의 총사령관. 근데 그냥 총사령관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총사령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총사령관. 그리고 부를 때 응답하시는 나의 총사령관. 만군의 여호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분의 그 속성과 사역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 자 47문 무엇이 제1계명에서 금지됩니까? 시작. 제1계명은 참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거나 그분을 경배하지 않는 것,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을 금지하고 오직 그분께만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다른 것에게 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막 부인한다거나 경배하지 않는다거나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거나 이게 하나님께 드릴 건데 다른 것에게 주는 거죠. 제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해맑은 권사님? 우리 해맑은 권사님, 우리 이영수 권사님, 우리 해맑은 권사님, 우리 성원근 장로님이 이렇게 권사님한테 해주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 뭐 친절하다, 뭐 이렇게 또 뭐라도 하나 빨리 다 잘하시네. 너무 친절하게 따뜻하게 잘하시죠? 그죠? 자, 그런데 갑자기 우리 성원근 장로님이 다른 자매한테도 권사님한테 하는 것처럼 한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은 참 박애주의자시다. 이렇게 존경스럽고 참 더 사랑스럽고 사랑이 샘솟아요? 아니면 뭔가 엘칸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랑이 막 불을 끌어 이렇게 하면서 질투나 이런 걸 느끼게 돼요? 1번이요, 2번이요? 도와주세요. 예? 안 보였는데 만약 그렇다면 2번이겠죠. 그죠?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지나치게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지나친지는 이제 스스로 잘 알아서 다 거의 다 지나친 겁니다. 웬만하면 다. 자, 제가 이제 재밌게 예화를 든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엘칸나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물을 끓듯이 그죠? 최고점으로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영광, 우리의 그 찬양, 우리의 사랑을 다른 것과 공유하시는 분이세요? 공유 안 하세요? 공유 안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지만 항상 이렇게 혼났던 건 뭐예요? 하나님과 바알신을 같이 섬겼죠. 이거를 하나님이 정말 극히 싫어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순전한 사랑과 예배를
하나님께만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48문 제1계명에서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은 특별히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시작. 네, 매우 불쾌하셔요. 매우 불쾌하세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만 뭐 하는 어떤 윙크를 한다고 보겠습니다. 윙크 잘 안 해요. 네. 받고 싶어서 그런가? 자, 갑자기 왜 이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네. 전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형제한테 제 아내가 예를 들어서 막 윙크를 제 마음이 야 박애주의자구나 이렇게 제가 기쁠까요 아니면 불쾌할까요? 예? 예? 글쎄요. 아직 저도 상당히 질투쟁입니다. 예. 질투가 많아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우리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독점적으로 우리의 사랑을 받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한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연애 초기 때 보면 상대방이 이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모를 때 그때 이 사람이 막 질투를 하면 그때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전수했어요.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이 형제는 어떤 이렇게 나를 좋아하나 싫어하나 이제 모르는데 내가 소개팅하고 왔다 그러니까 막 얼굴 붉으락 그걸 왜 막 이렇게 했을 때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그 형제를 좋아한다면 집사님이 예?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 여고 시절로 돌아가서 예. 좋겠죠, 그렇죠? 예, 워낙에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사랑을 독점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풀어서 보면요, 제 1계명의 요구를 보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자존자, 창조자, 섭리자이시며 다른 모든 피조물은 그 존재와 생명과 호흡과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음을, 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맞게 그분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두 번째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첫 번째가 되길 원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목적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대할 때, 그때 1계명의 요구를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대유리 문답에서는요 104문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1계명이 요구하는 의무, 여러분 좀 길지만 좀 인상이 남을 수 있도록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1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제1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며, 그만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높이고 공경하고 숭앙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경외함으로써 그를 합당하게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라는 것이며, 또 그를 믿고 신뢰하고 소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과 그에게 열심을 가질 것과 그를 부를 것과 그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릴 것과 전적으로 그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것과 그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범사에 조심할 것과 만일 무슨 일이든지 그를 노엽게 하면 슬퍼할 것과 겸손히 그와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언어들, 이런 이 문장의 어떤 표현들, 길이들 보면요, 정말 이것을 쓴 그 사람들, 그 목사님들, 그 신학자들이 정말 애써서 썼다는 그런 게 느낌이 오세요? 정말 공들여서 썼다는 느낌이 오시죠? 그리고 단어를 한두 개를 쓴 게 아니라 하여튼 쓸 수 있는 단어, 적합한 단어는 다 쓰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근데 이 정도의 이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은 전제가 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정도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드라마나 보세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뜨겁게 사랑한 사람만이 그런 뜨거운 사랑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가 너무 나를 뜨겁게 사랑하면 부담스럽잖아요. 상상해 보세요. 막 우리가 막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높이고 공경하고 송하고 좋아하고 사모하고 경호하고 이렇게 하나님 야 부담스럽다 하지 마. 야 부담스러워. 대충 해. 적당히 해.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하나님 막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나는 너를 그만큼 생각하지 않아.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더 서글프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금지하는 것 제1계명의 금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제1계명이 요구하는 것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금지한대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영광을 다른 피조물이나 천사나 성인에게 돌리지 말아야 돼요. 천사를 숭배한다거나 또 성인을 숭배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피조물을 신격화한다거나 돈을 신격화한다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자, 뒤에 돌아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대의유리문답에서 105문에서 이렇게 길게 해놨는데 여러분 읽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한번 숨을 중간에서 이렇게 기침하시면 안 되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제1계명에서 금하는 죄들은 무엇인가? 제1계명에서 금하는 죄들은 무신론 곧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모시지 않는 것과 우상숭배 곧 참되신 한 분 하나님 대신 다른 신들을 가지거나 섬기는 것과 이 계명이 요구하는 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무엇이든지 생략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 곧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과 잊어버림과 오해와 잘못된 생각과 무가치하고 악한 생각을 가지는 것과 하나님의 비밀을 감히 호기심으로 파헤치는 것과 모든 악독과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자기 사랑과 자기 중심과 우리의 지정이 전부를 또는 일부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다른 것들에 과도하고 무절제하게 되는 상태와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과 공연한 경신, 불신, 이단, 그릇된 신앙, 의혹, 절망, 완고함, 심판을 받으면서도 무감각함, 강팍한 마음, 교만, 주제넘음, 육신의 방심,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불법적인 수단을 씀과 법적 수단을 의지하는 것과 유혹적인 기쁨과 쾌락과 부패하고 맹목적이며 무분별한 열심과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죽어 있는 것과 하나님에게서 멀어짐과 배교하는 것과 성도들이나 천사들 혹은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기도나 종교적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마귀와 의논하며 그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사람들을 우리 신앙과 양심의 주로 삼는 것과 하나님과 그의 명령을 경시하고 경멸하는 것과 그의 영을 물리치고 근심되게 하거나 그의 경륜에 대해 불만스러워하고 참지 못하며 우리에게 주신 재난에 대하여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우리들의 된됨이나 소유나 가능한 선행에 대한 칭송을 행운이나 우상이나 우리들 자신이나 또는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예. 저는 몇 개 걸려요 여기서. 예. 여러분 혹시 하나도 안 걸렸다. 네, 이게 이분들이 본인들이 이렇게 하시면서 이걸 쓰셨나 생각될 정도로 정말 촘촘하게 우리가 금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아예 운이 좋았다 이것도 하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야?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그 우리의 됨됨이나 소유나 가능한 선행에 대한 칭송을 행운이나 그러니까 행운에 돌리는 거 또는 우리 자신에게 돌리는 거. 그래서 내 덕이야 막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것까지 안 된다고 하네요. 네, 상당히 좀 약간 이게 쉽지 않죠. 제가 이렇게 썼으면 이제 목사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쓴가요? 제가 쓴 게 아니고 이제 대열이 문답은 그 151명인가 그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아주 가장 훌륭한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좀 이걸 받기 좀 너무 크고 버거울지라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참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좀 어떤 목표로 삼아서 아멘? 목표로 삼아서 이걸 가지고 막 옆에 사람 치라는 게 아니라 예? 이게 뭐야 너 지금 일계명 어겼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 우리가 실수로 그럴 수 있잖아요. 아 이번에 운이 좋았어 이리 와 일계명 어겼어 예, 이렇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가 이것까지도 이 수준까지도 내가 목표로 삼아서 내가 나아가야겠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를 안 하게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 하나님이 이렇게 순전하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거 옆에 이 가슴에 딱 붙이고 옆에 분한테 언젠가는 이렇게 하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네. 언젠가는 네.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나 외에는 before me, before my face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잘하는 것 그것도 좀 의미가 있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거 이게 정말 신앙의 정수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보시고 내 마음의 중심까지도 꿰뚫어 보시거든요.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도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일계명을 항상 마음에 두고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십계명을 보시면요 여러분이 한 가지 좀 항상 읽을 때 십계명 읽을 때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4번 한번 읽어볼까요? 소제목 4번 소제목 시작. 하나님의 명령에는 전제된 약속이 있는 거예요. 자 명령은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여기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둘 필요가 없다. 여러분, 제가 어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책임도 못 지면서 야 너는 나만 따라 내 말대로만 하면 돼. 너는 나한테만 잘하면 돼. 우리가 직장 상사가 그럴 수 있죠. 넌 내 라인으로 내 라인만 타. 나한테만 잘하면 돼. 사실 그거를 우리가 100%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너는 내 라인 외에 다른 라인을 두지 말지니라. 뭐 이렇게 그렇게 하더라도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퇴직할지도 모르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죠. 너는 나 외에 다른 것들을 신으로 너 섬기지 마. 가로 열고 뭐라고 되는 거야? 내가 너 100% 책임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100% 책임지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을 이 가로 안에 있는 약속을 깨닫는 은혜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정말 막 너무 나쁘고 막 나한테 막 악을 행했고 막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공의는 내가 너 복수는 정의로운 그런 부분이라면 그건 내가 한다. 내가 심판은 내가 한다. 너는 나 믿고 내 계명을 지켜라.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죽이면 그 자체도 죄지만 사실은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한 일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에는 다 약속이 있는 줄 그 약속을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찾아가는 깨달아가는 은혜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스스로 던지는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계명을 지키려면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그 신뢰하는 것도
그 계명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수준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정말 온 마음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시작. 나는 일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면서 우리가 이제 집에 가서 한번 데우림다 105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런 것들은 내가 앞으로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점 더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 1계명 주신 것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아버지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그 앞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를 하나님 범치 말게 해주시고 그랬던 부분이 있다면 우리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만 순전하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